8월 첫주 무더위, 찜통더위, 숨막힘으로 표현되는 한여름의 폭판 8월 첫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이상 기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키 어려운 40도가 넘는 더위, 화재, 지진, 토네이도, 어쩌면 지구가 견디기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전쟁은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죽음과 아픔을 말함에도 전쟁을 결정하는 이들의 정신은 서로 자기 주장만을 외치고, 정쟁도 결국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이들과 그 집단의 광적인 배타성은 역사에서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걱정이 됩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예전보다도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계층 간의 격차가, 세대 간의 단절이 점점 더 뚜렷해짐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분명 예전보다 풍요해졌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졌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미처 알기도 전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아가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그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하지만 그 기억이 차츰 희미해집니다. 두렵습니다. I am with you, 글과 함께 걸려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올려보면서 그 기억을 다시 찾아봅니다. 세월이 가며 무뎌져가는 기억을 주여 잊지 않게 하소서. 8월 첫주 무더운 여름의 한복판에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무진의 성도들의 마음에 처음 예수님을 알아갈 때의 그 떨림이, 설렘이 잊지 않고 다시 생각나고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8월 첫주 예배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정신, 시간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기후, 자연재해, 전쟁, 정신을 혼미케 하는 사람들의 치열한 다툼과 무더움의 한복판에서도 주여 하느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건강하게 지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한시도 예수님이 떠나지 않게 기억하며 기도하며 우리 곁에 예수님이 늘 계심을 느끼며 같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더운 여름 건강을 잃기 쉬운 계절입니다. 교회 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길, 그리고 장년, 청년,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셔서 손을 붙들고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오늘 하루 이 시간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그래서 무거운 마음이 아닌 행복한 마음이 있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모든 무진의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알며 떨렸던 그 떨림을, 설렘을, 그리고 감사함을
8월 첫 주에 다시 기억하며 무더운 여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시절 그 우리의 떨림, 설렘, 감사함, 눈물과 함께 지금도 함께 계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5편입니다. 구약 성경 819쪽 시편 25편 16절부터 22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무더위에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배당이 좀 덥지요. 밖에보다는 좀 시원합니다. 좀 무더워도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예배를 드리는데 추워도 좀 추위를 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무더울 때 겨울의 혹한을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는 일이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삼복 더위가 대단합니다. 폭염에 매일 목숨을 잃은 온열 환자들이 매일 생기고 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염을 살아가지만 무더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경상도 양산이 41.6도로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씨만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라도 서해안 지방은 또 비가 장마가 끝났는데도 비가 오지 않아서 벌써부터 논밭에 작물들이 굉장히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가을 끝나고 우리 교회 그 신안 안자에서 농사짓는 이금석 교우가 쌀 10가마니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농사가 잘 됐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전해왔는데, 지난주에 전화를 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벼가 소위 알이 들어야 되는데 배동한다고 그러죠. 벌써 간척지가 가물어서 이미 바닥이 다 갈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농사 이래로 자기가 처음 겪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심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무더위나 가뭄, 자연재해가 우리나라 현상만은 아니죠. 세계 곳곳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 홍수, 또 산불,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로 유럽이 이 몸살을 앓고 있죠.
유럽 가보면 에어컨이 많이 없는데 이번 더위로 많은 노인들이 이 더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산불은 스페인로 이어져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스나 소위 트리키에도 지금 산불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며칠 전에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서 일어난 7도의 강진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발전하지만 그 기술의 발전에 못지않게 자연재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도 심해지고 있음을, 또 이런 현실 앞에 우리 인간의 죄악도 내려놓고 인간의 욕심도 탐욕도 줄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창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도 함께 생각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따로 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7, 8번 안전문자 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과도 즉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세계 어디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한순간에 유튜브나 카카오톡, SNS로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기계를 통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SNS를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과 함께 소통도 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반대로 SNS 친구는 수천 명인데 진심으로 나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진정한 친구는 찾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42명에서 4명 정도가 매일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끊고 있는데,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진정으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목숨을 끊지 않는다고 그러죠. 한 사람도 내 얘기를 진정으로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연결은 늘어났지만 관계는 끊어진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고독함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라고 불리어지는 노린 허츠라고 하는 이 교수는 외로운 세계라는, 외로운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 이렇게 정리했고, 이 외로움은 우리 현대인들이 모두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진단했답니다.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요즘에 듣고 있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고독사이고요. 두 번째는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곧 초연결 사회인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 시신이 한 달 되었다, 2달 되었다, 1년 되었다, 그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 구성원의 유형이 되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랍니다. 36%를 지금 넘어서고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외로움은 노인들의 문제로 우리가 치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로움은 노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외롭고 중년들도 외롭고 아이들도 외롭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낍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당되는지 보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 때, 힘든 일이 있는데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군중 중에 있지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세 번째는 가족이 있어도 마음이 가족 간에 통하지 않을 때. 넷째는 큰 실패나 상처를 경험했을 때.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여섯째, 은퇴하거나 내 역할을 상실했을 때. 일곱째는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마지막으로 혼자 밥 먹을 때 외롭답니다. 몇 가지는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한 네 가지는 해당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현대사회, 초연결사회의 반대로 외로움을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 문제이고 질병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인주의화되고 디지털 중심의 삶을 살고 공동체가 파괴된 결과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 반대로 더 고독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SNS를 하지만 진정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울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대 21세기만을 외로움의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외로움이 있었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의 문제가 외로움이었구나. 이것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시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로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주여 내게로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괴롭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평범한 우리가 아니라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다윗 왕입니다. 성경 본문의 기록자로 알려져 있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수많은 부하와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괴로움을 넘어설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외로움의 문제를, 고독함의 문제를 혼자 삭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가장 놀라운 점은 자신의 외로움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외로움을 감추려 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하물며 외로웠는데 우리가 외롭지 않겠습니까?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외로울 수 있어요.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없구나.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을 온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럴 때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외롭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야히드라는 단어입니다. 야히드.
이건 단순히 혼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홀로 남겨졌다는 뜻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립된 사람이라는 또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외롭다는 히브리어의 이 아이드는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나오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영혼의 외로움을 정직하게 없는 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외로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과 힘든 환경 속에서 혼자 그것과 씨름하지 마시고 그 외로움과 고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리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소서. 18절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 다윗은 주님 앞에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나만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외로움의 가장 큰 고통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내가 버려졌다고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을 안고 삽니다. 다윗이 이 외로움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길을 내밉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귀를 열어주십니다. 외로움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손길을 붙잡고 계시다가는 이 사랑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이 무더위 속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더위 속에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눈길을 확신할 때 세상의 어려움과 고독과 괴로움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고독,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고립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들 속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함께 주의 형제인 가족을 영적으로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자기의 형제로, 자기의 가족으로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아였지만,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과부였지만, 나그네였지만 교회에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한 믿음의 공동체로 한 형제가 되므로 세상의 핍박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무진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공동체를 통해서 외로움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먼저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고 식사를 함께하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새가족의 이름을 기억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문안하고 그런 작은 사랑의 실천,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서로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무진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은 약한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외로움의 느낌이 없을 거라고, 감정이 없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도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에레미야도 외로웠고 사도 바울도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 외로움을 바라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외로움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했던 마지막 말씀이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이 말씀을 붙들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질은 풍요하지만 재산은 많지만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교우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교우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너의 외로움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주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본질적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믿음의 교우들의 사랑과 격려와 축복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전 한 통이 누군가에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주의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작은 시간이 누군가에는 다시 삶의 희망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서로에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넘어 외로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우리 무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초연결 사회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는 대부분 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거대한 사회가, 국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SNS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야 될 한 가족으로 오늘 부르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연결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는 치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치유하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손길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신함으로 홀로 된 고독과 외로움에서 해방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들 마음속으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 나는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외로 많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5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향해서 눈길을 주고 너의 얼굴을 향해 내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로움 속에 있을수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외로움을 넘어서서 주님께 쓰임받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루하시고 주님의 몸된 무진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위로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문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